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앞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교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에게 알맞은 두 가지 교훈이 내가 묘사한 것에서 나타난다. 첫째 교훈은 이런 것이다. 진리는 의식에 몰두하는, 그것도 건성으로 의식에만 몰두하는 사제에게 드러나지 않고 평신도에게 드러난다. 하느님과 항상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느님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전념하고 육체를 가진 존재에 있어서는 가장 고상한 것에 바쳐진 사제는 그날 아침 성전에 바치러 온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즉시 알아차려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 위하여는 그가 살아있는 영을 가져야 하였을 것이다. 죽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잠들어 있는 영혼을 감싸고 있는 옷만을 입고 있지 않고 말이다. 하느님의 성령은 만일 원하기만 하면 천둥치는 소리를 내서 아무리 폐쇄적인 영이라도 벼락과 지진과 같이 흔들어 놓을 수 있다. 하느님의 성령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느님께서 그 모든 위에 있어서 또 그 행동 방식에 있어서 질서이신 것과 같이 하느님의 성령이 질서의 영이므로 그분의 널리 베푸심을 받기에 충분한 공로를 만나는 곳에 퍼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이 은총을 받을 사람이 정말 별로 없을 것이고 너도 그분의 빛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 널리 베푸심을 끌어당길 만큼 충분한 착한 뜻이 있는 곳에 베풀어지기도 하고 말씀도 하신다. 이 착한 뜻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가능한 한 온전히 하느님에게서 오는 생활로 믿음과 순종과 깨끗함과 사랑과 너그러움과 기도로 발휘한다. 외적인 행동으로가 아니라 기도로 발휘된다. 행동과 기도 사이에는 밤과 낮 사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영의 일치이니 사람들은 여기서 새로운 힘을 얻고 점점 더 하느님의 것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오게 된다. 외적인 행동은 여러 가지 목적, 그러나 항상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어떤 습관이다. 외부적인 행동은 너희들을 있는 그대로 두든가 게다가 거짓말과 게으름의 죄를 보태주기까지 한다. 시므온은 이 착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일생 동안 그는 많은 고민과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착한 뜻을 잃지 않았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의 여러 가지 역경도 그가 주께 대하여 주의 약속에 대하여 가진 믿음을 손상시키지도 흔들지도 못하였고 하느님께 점점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의 착한 뜻을 중단시키지도 못하였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이 나의 고난 후 승천 때에 열린 하늘에서 빛나는 하느님의 태양을 다시 보게 될 때까지 당신 성령의 빛을 그에게 보내시고 그를 성전 쪽으로 인도하시어 세상에 온 빛 자체를 보게 하셨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라고 복음서는 말한다. 아, 사람들이 성령께서 얼마나 완전한 벗이신지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어떤 인도자이시고 어떤 스승이신지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그 사랑을, 그 빛의 빛을, 그 불의 불, 그 지능, 그 지혜를 사랑하고 그분에게 구원을 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알 필요가 있는 것을 그들이 얼마나 더 잘 배우게 되겠느냐.
마리아야 보아라. 내 자녀들아 보아라. 시므온은 빛을 보기 전에 하느님의 약속이 채워진 것을 알기 전에 오랜 일생 동안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희망과 기도에 꾸준한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하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꾸준하였다. 그래서 사제와 오만하고 눈먼 최고법원의 위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에게 따뜻한 체온과 미소를 주는 그 어린아기의 몸에서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를 보는 은혜를 받았다. 그는 아기인 나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정직하고 경건한 일생에 대한 첫 번째 보상인 하느님의 미소를 받았다. 둘째 교훈은 안나의 말이다. 역시 예언자인 안나도 갓난아기인 나를 메시아로 알아본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예언의 은혜를 가졌으므로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안나가 믿음과 사랑에 이끌려 내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을 너도 듣고 너희들 내 자녀들도 들어라. 그것을 가지고 이 암흑의 때에 이 빛의 축일에 떨고 있는 너희들의 정신을 위한 빛으로 삼아라. 구세주를 주신 분에게는 당신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천사를 보낼 능력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신에서 사탄이 이룩한 사업을 없애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여라. 그분이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사탄들을 지금 이길 수 없겠느냐? 그분이 저 사탄들을 쫓아버리고 당신의 그리스도의 평화를 다시 주심으로 너희 눈물을 닦아주실 수 없겠느냐? 왜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청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수많은 죄로 인하여 분개하신 하느님의 준엄이 그 앞에서는 미소와 더불어 사그러지는 저항할 수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이다. 그렇게 되면 용서가 그 결과인 도움과 너희들이 스스로 원한 피해 홍수에 잠긴 이 땅 위에 꽂히는 무지개인 축복을 가지고 오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이다. 곰곰이 생각들 하여라. 아버지께서는 홍수로 사람들을 벌하신 다음 당신 자신과 족장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게 마련.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모든 짐승을 없애버리지 않으리라.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번에 우리가 살아나면 당신이 우리를 구해주시면 다시는 절대로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하는 말을 너희들 자신과 하느님께 얼마나 많이 하였으며 그리고 나서 여전히 오히려 더 무서운 전쟁을 하지 않았느냐. 거짓말장이들아. 그리고 주를 존경하지 않고 너희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아. 얼마나 많이 그랬느냐 말이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신자 대중이 저항할 수 없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부르면 또 한 번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느님의 준엄을 가장 강렬하게 존속시키는 사람들의 무리와 대등하기에는 너무나 수요가 적은 너희들 모두. 그래도 너희들은 머리 위에 매달려서 시시각각으로 더 커지는 현 시대의 무서운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계속 충성스러워라. 너희들의 극도의 불안을 하느님 앞에 갖다 놓아라. 하느님께서는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당신의 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실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와 일치하여 있어라. 십자가는 항상 마귀의 계략을 이겼다. 다른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는 마음들을 사람들의 사나움과 생활의 우울함으로 절망, 즉 하느님과의 분리로 기울어지게 하려고 애쓰는 마귀의 계략을 말이다. 동정녀 마리아의 자장가. 오늘 아침 나는 말할 수 없이 기분 좋게 잠을 깼다.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느린 자장가를 조용히 부르는 아주 깨끗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나 느리고 예스러운지 옛날의 성탄 자장가 같이 들렸다. 나는 점점 더 커지는 행복을 내게 주고 그 조용한 소나기로 잠을 깨워주는 그 주제와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잠이 깨서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하고 말하였다. 노래를 부르는 분이 어머니이셨으니까. 그리고 너도 잘 있었니? 와서 행복을 누려라 하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서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나는 베들레헴의 집, 마리아가 지내던 방에서 예수를 잠들게 하려고 흔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방 안에는 마리아의 배틀과 바느질감이 있었다. 마리아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일을 중단한 것 같았다. 아니, 기저귀라기보다는 오히려 시트라고 해야 옳겠다. 벌써 몇 달, 여러 달이나 많으면 8달은 되었을 아기였으니까. 6달이나 많으면 8달은 되었을 아기였으니까. 아기가 잠이 들면 일을 다시 시작할 작정이었다. 저녁 무렵이었다. 벌써 황혼이 완전히 깔리면서 군데군데 황금빛 구름이 떠있는 하늘이 고요하였다. 양떼들이 양우리로 돌아오면서 꽃이 핀 풀밭에 마지막 풀을 뜯고 부리를 틀면서 울고 있었다. 아기는 잠이 이내 들지 않았다. 이가 나려고 하기 때문이거나 어린아이에게 흔히 있는 어디가 좀 아픈 것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처럼 좀 흥분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겨우 아침이 되었을까 말까 한 그 시간의 어둠 속에서 종이 조각 하나에 쓸 수 있는 대로 썼던 것을 지금 여기에 옮겨 쓰는 것이다. 주님의 양떼 같은 금빛 구름들아, 꽃이 만발한 풀밭에서는 또 다른 양떼가 쳐다본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양떼를 다 가진다 해도 항상 내가 내게 가장 소중한 어린 양일 것이다. 자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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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거라. 그리고 울음을 그쳐라. 저 하늘에서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 내려다본다. 아리따운 내 눈동자들을. 아, 더는 울리지 말아라. 청옥색 내 눈은 내 마음의 별들이다. 내 눈물은 내 고통이로구나. 아, 울음을 그쳐라. 자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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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거라. 그리고 울음을 그쳐라. 천국에 있는 빛나는 모든 천사들이 내 얼굴을 보고 즐기려고 순진한 너를 위해 화관을 만든다. 그러나 너는 울면서 엄마를 찾는구나. 엄마를, 엄마를. 여기 내 곁에서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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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하고 말하는 엄마를 찾는구나. 자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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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거라. 그리고 울음을 그쳐라. 하늘이 온통 불그레해졌다. 다시 새벽이 되었다.
그런데 엄마는 내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아직 자지 않고 있다. 잠이 깨면 너는 엄마 하고 부를 테지. 그러면 나는 아가 하고 대답하면서 내게 입 맞추고 적과 함께 내게 사랑과 생명을 주리라. 자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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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거라. 그리고 울음을 그쳐라. 내 엄마가 없으면 내가 하늘을 꿈꾸더라도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오너라, 오너라. 내 베일로 가려 너를 잠들게 해주마. 내 가슴은 내 베개, 내 팔은 내 요람. 내가 내 곁에 있으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아라. 자거라, 자거라, 자거라. 그리고 울음을 그쳐라. 나는 언제나 너와 같이 있겠다. 너는 내 마음의 생명이다. 아기가 자는구나. 가슴에 내려앉은 꽃 한 송이라고나 할까. 아기가 자는구나. 조용히들 하시오. 어쩌면 아기가 거룩하신 아버지를 뵙고 있는지도 모르니 이렇게 뵙는 것으로 내 온유한 예수의 눈물이 닦아지는구나. 그래서 아기가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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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 그리고 울음을 그쳤다. 이 광경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말할 수가 없다. 아기를 흔들어주고 있는 한 어머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어머니이고 어떤 아기인가. 그러므로 이 작으면서도 위대하고 매혹적인 광경에 어떤 우아함과 어떤 사랑, 어떤 순수함, 어떤 하늘이 있는지 생각할 수 있다. 그 광경을 생각만 해도 나는 즐겁고 그 광경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확증하려고 이 곡조가 남아있어. 당신들에게도 그것을 들려주려고 당신들을 위하여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마리아와 같은 지극히 깨끗한 음구술 소리를, 동정녀의 동정녀다운 목소리를 가지지 못했다. 나는 보잘것없는 아코데온 같은 것이다. 그러나 상관없다.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 성탄의 구유 둘레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아름다운 목가가 되겠는가. 엄마가 처음에는 나무로 만든 요람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그러다가 예수가 진정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요람 곁에 열린 창문 근처에 앉아서 아기를 안아 무릎에 올려놓고 노래의 리듬에 맞추어 천천히 흔들어주면서 자장가를 2번 되풀이하였다. 그때야 아기 예수는 그 작은 머리를 엄마의 가슴 쪽으로 돌리고 눈을 감고 한 손은 어머니 가슴 위에 닿은 불그레한 뺨 곁에 얹고 또 한 손은 가슴 위에 내려뜨린 채 작은 얼굴을 한 엄마 품에 파묻고 잠이 들었다. 마리아의 베일은 그의 거룩한 어린 아들을 덮어주고 있었다. 그런 다음 마리아는 한없이 조심하며 일어나서 예수를 요람에 내려놓았다. 마리아는 아기를 가벼운 린네르 천으로 덮어주고 파리와 바람을 막기 위하여 베일을 펴서 덮었다. 그리고 그의 소중한 아들이 잠든 것을 들여다보느라고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 마리아는 한 손은 가슴에 얹고 또 한 손은 아기가 깨려고 하면 흔들어줄 채비를 하고 아직 요람에 댄 채 요람 쪽으로 약간 몸을 구부리고 환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동안 어둠과 고요가 땅 위에 내려와 동정녀의 작은 방에 스며들고 있었다.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이 광경에 넋을 빼앗겼다. 이것은 굉장한 환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 특별한 것도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환상들의 전체 속에서 쓸데없는 것이라고 판단할지도 모르겠다. 나도 그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는 이것이 하나의 참된 매력이다. 그래서 이 환상을 나는 높이 평가한다. 그것은 이 환상이 내 정신을 어머니의 손으로 다시 만들어진 것 같이 평온하고 순수하고 사랑이 가득 차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뜻으로 이 환상이 당신들의 마음에도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다. 그것이 낫다. 예수님의 마음에 드니까. 유식하고 까다로운 다른 사람들은 마음대로 우리를 유치하다고 생각하리라. 우리는 그런 것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은가?